모셨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면 속이 뻥 뚫린다 그랬는데 너무 뚫리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그죠? 예, 저는 9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게 된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양평에 계십니다. 예, 재작년에 한나라로 가셔서 여기 양평에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 계신 가까운 곳으로 와서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예.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북한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저희가 탈북을 해서 북경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반동 아버지랑 내가 33년이나 뭣도 모르고 같이 살았다는 게 너무 기가 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살인자처럼 섬찟했어요. 세상에 일어난 반동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다. 믿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혼자 떨어져서 계신 지 47년 만에 그 북경에 왔는데 그때까지 그 성경 한 구절을 잊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품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YMCA 회원이었고 창동교회 교인이었고 노량진 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 교인이셨고 그리고 평양 성화신학교에 잠깐 다니셨던 목사가 꿈이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저희 아버지의 꿈을 이렇게 저희 6.25 전쟁이 아니라 김일성이 저희 아버지의 꿈을 산산이 다 짓밟고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신성분이 나빠서 74년도에 저녁 먹다가 양강도 삼수군 간동이로 쫓겨났어요. 저는 왜 탈북했느냐? 저희 아버지가 YMCA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웠기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저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개월짜리 아이를 얻고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막 잡히고 막 이렇게 이제 쥐약 갖고 오고 가다 잡혀서 쥐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요 북한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 천국에 왔다 그래요. 천국에. 근데 여기 나라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 그래요. 여기가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니들이 지옥을 가봤어 이놈들아? 지상의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제가 떠나오기 전에 북한에서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요. 길거리에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못 신고 이 겨울에 맨발로 다녀서 발이 다 터져가지고 얼어 터져가지고 진물이 줄줄 나오고요.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너무 심하니까 눈이 툭 튀어나오고 물대뼈가 삐져나오고 제가 96년 11월 16일 날 무산역전에서 보니까 11살 아이가 거기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는데 씹지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그 동네에 그 조그만 역전에 한 50명 있었어요. 청진역전 나가면 한
5, 600명 있어요. 함흥협정 가도 한 5, 600명 있어요. 이게 북한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우리를 세상에 부러먹는 행복한 나라, 맨날 신년사 때마다 우리 인민의 최고의 민족적 수건인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아줌을 쓰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기는 고사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영 씨가 원내대표죠. 대한민국을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토지 국유화, 토지 공개념, 이거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땅을 다 틀어지고 나누어주게 되면 그게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뇌물이 들끓어요. 뇌물이요. 안 그래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공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뒤로 이렇게 뇌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토지를 국유화하게 되면 공산주의 국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46년 3월 5일에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의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농민들이 나누어주는 척 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협동화를 한다 그러면서 다 국가적인 소유로 만들고 그것을 김일성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가족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왕조가 지금 3대나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3대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없거나 팔다리가 없거나 뭐 배운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 똑같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분들이 자꾸 얘기해요. 야, 너네는 그렇게 굶어 죽는데 왜 데모도 못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모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데모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다 대고 머리에 띠두르고 뭐 이거 화염병 던지면 민주화 투사라 그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민주화 투사가 아니라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요즘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다 그러는데 진짜 기생충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산당들이에요. 공산당들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을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살아요. 어디에 빨대를 꽂아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망한 거예요. 기생충이니까. 지가 스스로 기생충이니까 빨대를 꽂을 데가 없으니까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기생충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빨대를 꽂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빨대를 꽂고 조국 보세요. 얼마나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기생충의 진짜 모습이 조국이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외신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생충들이 이 빨대 꽂은 고기를 기생충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꼴은 못 보고. 이런 기생충 집단이 지금 토지를 국유화해서 더 많은 이 국민의 혈세를 끌어다가 자기들만 먹고 살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거요 국가가 직장을 정해주고 국가가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혹시 몰라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공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 야 우리가 다 공무원 되는 거잖아,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요 진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좋겠죠. 월급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우리 이게 피땀 빨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겠지만 몽땅 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 하늘에 떨어집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몽땅 다 국가가 해주게 되면 국가는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우리의 피땀을 다 빨아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나요? 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요? 잘해서요?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세 못할까봐, 거기에서 쫓겨날까봐 말 못하고 구구구구 하면서 그 반역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욕정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역자들은 다 나중에 숙청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족쇄청산은 그런 거를 하는 게 족쇄청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그 종로에서 문재인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거 거리에서 이거 투표하는데 문재인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못하고 있다는 데만 다 딱지를 붙였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말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요 아무리 가슴에서 천불이 나도 말도 못하고 구구구구 하며 살면서 북한 사람들처럼 나중에는 굶어 죽는 나라가 돼도 데모를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처음에 오니까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만 욕하더라고요. 대통령 욕하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대통령이라는 걸 한 번도 욕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통령은 너무 위대하고 김일성은 너무 위대하고 천재적인 지략을 갖고 있고 천리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잘못 가는 것 같지만 가고 보면 다 맞는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거 맞죠? 예,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런데 따라가 봤더니 굶어 죽는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맨날 자국에 나서 국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국에 나서 하는 게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왜 잘 살지? 전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 나라는 왜 잘 살지? 야,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조리가 돼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를 진짜 나중에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국민들이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들에게 500년 이상 수천 년 동안 왕조로 내려오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국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고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이라는 걸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대통령에게 되고 막 대들어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에 칼이 10자가 들어와도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벌써 만났더라면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 김일성 같은 나쁜 자식을 만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굶어 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안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지 않아요? 있어요? 없지요?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나라를 빨리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서 이 나라를 빨리 정리하고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 대통령을 반드시 찾아와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우뚝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래도 밥을 먹고 살아야 민주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확실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그 강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산업화 국가로 우뚝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이상한 짓거리한 대통령들은 지금 기념관도 캄하게 있고 무슨 도서관도 있고 무슨 마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짓밟히고 있어요. 독재자라고요. 왜 독재자입니까? 그분들이 질서를 세우신 거죠. 질서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왕조국가에서 질서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야 시장경제국가 법치제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독재를 하신 게 아니라 질서를 세웠다고요. 질서를.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널떡 자빠져 있으면 끌어내야지. 그러면 가만 놔두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독재입니까? 질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여기 뚝 불어넣어가지고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게 민주주의예요? 깽판 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개념이 엄청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않고 계속 거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중도에서 이렇게 운전을 가다가 중도에서 왔다 갔다 가면 차에 치여 죽지 않습니까? 예? 교통사고 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진 길을 따라 가야지. 이렇게 왔다 중도라 그러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안 나요? 사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자기의 그 노선을 지키는 정당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국민들은 세금만 내고 병역의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낸 세금은 지금 왕청 같은 데가 쓰이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우리의 살림살이도 쪼그라들고 있고 그런데도 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선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다음 달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두루킹 아시죠? 두루킹, 그렇죠? 두루킹이 어저께 3년 실형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두루킹하고 제일 같이 했던 게 누굽니까? 김경수잖아요. 그럼 김경수는 범죄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범죄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김경수는 지금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요런 거가 바로 사법농단 아닐까요? 요거 바로 사법농단 아니에요? 예, 사법농단을 저지르면서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수처법이라는 걸 이상한 걸 통과시켰잖아요. 이제 4.15 총선을 어떻게나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이기게 되면 7월 달부터 공수처법을 도입해가지고 김경수가 아마 무죄가 될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만약 경우에 두루킹 댓글이 없었다면 문재인이 당선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30년 동안 친했던 친구라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달라붙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당선시킨 게 누굽니까? 울산시장 선거 아닙니까? 울산시장. 문재인이 개입이 됐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그건 누가 봐도 개입이 된 거는 보이지 않아요? 예, 총선 개입하고 지방선거 개입하고 대선 개입하고 대선 부정선거, 지방선거 부정선거, 이번에 4.15 총선도 부정선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요, 부정선거 세트예요. 종합 세트. 부정선거 종합 세트 아닙니까? 대선, 지선, 총선 다 이거 부정선거 하게 되면 뭐예요? 참치 종합 세트 아니에요? 참치 종합 세트? 예? 종합 세트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부정선거 종합 세트를 빨리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를 해야지. 부정선거 종합 세트를 놔두고 그 밑에 가서 선거를 하게 되면 그게 제바른 선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있던 뭐 비서관들 출신들이 70명이나 지금 다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이상해요. 요게 70명이나 뭘 믿고 거기 다 나갑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무슨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거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정말 이 나쁜 정치인들을 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밖에 없는데 이 선거까지도 도둑질 맞춰가지고 이것은요 하늘에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늘에다가. 이거 국민 주권이라는 건 신성불가침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런데 이 날도둑들이 주권을 자꾸 훔치잖아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정말 기울어져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조국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우리의 존경하는 전강훈 목사님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이게 힘들게 지금 정말 저분을 보면요, 저분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근데 그 힘든 몸을 끌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안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이번에 생겼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아마 그 대한민국이 더는 좌편향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김문수 대표님과 함께 세운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희한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진 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보름밖에. 근데 북한에서 다 알아요. 야구 김문수당 아니야 이렇게 다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벌써 다 알아요. 그러면서 야구 시국골통당인데 거기 가서야 집착거리지 말라야. 거기서 집착거리다가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자유통일당이 좋은 당이라는 겁니까? 나쁜 당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왜냐?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자유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몽골 그 대통령이 종합대학에서 강연할 때 자유라는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제일 궁교가 뭐냐? 자유래요. 자유. 이 우리를 욕하려면 그래서 북한에서 자유한국당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자유한국당이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자한당이라고 그래요. 자한당. 그게 이제 이 자유통일당은 더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섭냐? 자유에다가 통일을 붙였잖아요. 자유통일당 이것만으로도 김정은이는 지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요즘에 행방불명 됐대요. 없어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 자유통일당이 생각지도 않았던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지고 북한에는 지금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줄을 서고 있어가지고 순서를 찾을 수가 없대요. 순서를. 그래서 제가 이 삐라를요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평창올림픽에도 보내고 올림픽 응원단한테도 주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에도 갖다 줬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주민들이 김정은을
지금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요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 꼭 오십시오. 저희가 이거를요 이렇게 쫙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정은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제거하는, 그래서 자유통일을 만들어내는 김정은 CVID 자유통일 추진단을 발족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꼭 참석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2월 29일과 3월 1일에는 반드시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문재인과 그 일당이 바지에 오줌을 줄줄 싸면서 바깥으로 달려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저는 뭐 예지력도 없고 잘 모르지만 육감적으로 느낄 때 반드시 올해 안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왜 북한 사람들이 죽는데 가만히 냅두냐고 막 데모를 했더니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18년이 됐는데요. 18년이 됐는데 그 준비가 뭔지 몰랐어요. 통일정책 만드는 것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 이미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통일할 수 있는 경험, 정책 다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이승만의 건국정신, 건국이념,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이게 통일정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워주셨던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세우는 게 통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통일이 그동안 안 되느냐? 우리가 이승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탄핵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강장도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건국이념,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이 마음속에다 이 머릿속에다가 딱딱딱딱 탑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통일의 자원이 되고 통일의 무기가 되고 북한 주민들을 여러분들이 누렸던 자유와 번영과 풍요의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3.1절 국민대회가 반드시 북한 주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의 진달래꽃을 피워주는 그런 국민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이 경험을 잊지 말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빼앗긴 자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그분의 유언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버리다 보니까 이제 종의 멍에를 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라도 깨어나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고 북한까지 해방해서 한반도에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께서 자꾸만 딸 빨갱이들을 북한으로 보낸다 해서 아이고 북한에 보내면 안 된다고 이제 내 어떤 분이 댓글을 썼어요. 야 너가 요망한 게 말이야 어디다 대고 목사님 말씀에 토를 놨느냐. 근데 저는요 왜 북한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들 그 압제 속에서 75년 살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 빨갱이들까지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빨갱이들이 북한 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 빨갱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태평양에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빨갱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만의 빨갱이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대답을 잘 안 하셔요. 북한 사람들은 계속 빨갱이 밑에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6.25 때 월남하셨고 저희 아버지만 잡혀서 못 오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갱이들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빨갱이들은 우리 손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처치를 해서 북극으로 보내든 남극으로 보내든 태평양으로 다 쓸어 보내든 어디로 보내버립시다. 이 한반도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것들이 또 어느 날인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들은 북한으로 보내는 게 답이 아니고 빨갱이들은 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게 답입니다. 아니면 중국으로 보내든가요. 별로 박수가 잘 안 돼요.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봐요. 예.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걸 보시고 그분은 도장을 찍지 않으셨죠. 그리고 8월 10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를 다시 찾고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 흥남항에서 떠나는 그 배가 미군이 진달래꽃이 다시 피며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에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 올해에도 우리에게는 자유의 봄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울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 진달래꽃이 다시 피면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삐라 뿌리고 애국운동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17년 동안 형받고 감옥생활 하기도 했었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혁명화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여기 추운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우리가 쫓겨갔던 데는요, 보통이 영하 28도입니다. 보통이. 그리고 추울 때는 영하 40도, 영하 38도 이래요.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구출해 주셔서 제가 북한 주민들보다 조금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됐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알게 됐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알게 됐고, 한미동맹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안 이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번영과 풍요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말합니다. 정강원 목사님 보고, 정강원이라는 목사가 말을 잘하던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수령이냐? 남조선에서는 말 잘하면 목사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서 그 연설하는 거를 자기들이 다 들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다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다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80%는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엄혹한 시련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네, 우리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지루하고 불안하지만 힘을 내서 종북 주사파 기생충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